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영상에서는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인지 아니면 후 3년 반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적인 견해입니다. 숫자 2는 신명기 기록에 의하면 증인의 수이죠. 그래서 이 견해에서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의 기능,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도 다 교회로 보지요. 이 견해에서는 숫자 2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증인을 교회의 공동체로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로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7년 환란의 개념은 부정되어집니다. 그것은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자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하면서 비난하지요. 상징적인 견해에서는 42달 1260일의 기간도 다 상징의 수가 되고 공중강림이라고 말하는 휴거 사건도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간들이 천년왕국의 기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도 1000날 동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라 상징적인 왕국으로 존재해버립니다. 흔히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무천년설, 현천년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교단 신학에서 이 견해를 지지하지요. 두 번째, 비유적인 견해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두 증인과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14만 4천 명과 같이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강력하게 미혹으로 인도하지요. 대부분 거짓이나 이단 교파에 미혹된 이들을 보면 첫 번째 상징적인 해석보다도 거의 이 두 번째 비유적인 해석에서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웬만해서는 돌아오지를 못하지요. 그만큼 비유적인 해석이 대단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유튜브에는 성경의 특정 구절들에 대하여 이런 비유적인 해석을 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못하는 이들이 많죠. 함께 미혹의 강과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서는 두 증인은 실제로 등장하며 존재하게 될 증인이 되는 두 사람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이 두 증인은 42달, 즉 1260일 동안에 직접 활동하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유심히 보면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입에서는 불을 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합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은 애굽 재앙 때 모세처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두 증인은 실제로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문자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서 두 증인은 두 가지 견해로 압축되죠. 먼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2,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들에게도 현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만약 우리가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언급된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이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라고 믿는다면 계시록 11장에 언급된 두 증인 역시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다음으로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일 가능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이후의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는 두 증인의 모습으로 출현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두 증인이 3년 만의 사역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은 죽음을 한 번 경험한 모세는 제외되며 그 대신에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두 견해에 대하여 열린 시각을 가지고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언제인가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두 증인은 전 3년 만에 활동한다는 견해입니다. 첫째로 환란전 유거를 지지하는 자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본표에서와 같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해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는 계시록 6장의 6인 재앙을 환란전의 기간, 계시록 8장과 9장의 7 나팔 재앙을 전 3년 반의 기간, 계시록 16장의 7 대접 재앙을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해에서는 두 증인의 활동이 7 나팔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지요. 아주 단순한 이해입니다. 둘째, 두 증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1장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이해하죠. 그들의 주장은 두 증인의 사역이 1260일, 즉 3년 반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7번째 나팔 이후에는 7 대접 재앙들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사역이 후 3년 만으로 넘어가게 되면 7 대접 심판이 진행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 이전에 두 증인의 사역이 마쳐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1장 4절에 둘째와가 지나갔도다 하는 표현, 그리고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 하는 표현에 집착하여 두 증인을 전 3년 반에 활동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셋째와가 7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데 그 7번째 나팔 재앙에 불려질 때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두 증인의 사역과 대접 심판 사이에는 1260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활동은 대접 재앙과 같은 극심한 재난보다는 그보다 약한 나팔 재앙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역시 두 증인의 활동을 계시록의 시간 순서의 이해를 통하여 단순히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견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 묵시문학인 계시록을 초등학교 학문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9장에서 이미 6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졌고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며 7째 대접 재앙의 시작은 계시록 16장에서 행해집니다. 그 사이에 계시록 10장의 천사와 작은 책의 사건,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서론과 중반의 두 증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는 삽경, 즉 본계시의 사이에 들어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건은 6번째 천사와 7번째 천사 사이에 그 내용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중간중간에 삽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삽경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해버리면 각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계시록 7장, 계시록 10장에서 15장의 내용들도 시간 순서에 따라 끼워 맞추기식의 자기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변질됩니다. 다양한 예가 있지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에 대하여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이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도 보통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함께 적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적행의 문이 열리는 때가 언제인가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열고 그때 황충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무적행을 열 때에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까?
계시록을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와 같은 히브리 묵시문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이처럼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으로 하면 온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으로 돌아와서요. 설령 혹자들의 주장처럼 시간 순서의 이해를 인정하고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과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사이의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때의 전 3년 반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으로 여긴다면 그 역시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짧은 나팔 기간 역시 1260일의 기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을 후 3년 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1,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7년 환란의 관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의 조약을 맺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기는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그때에 대하여 다니엘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25장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모든 구절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모두 다 성전의 제사 그리고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1장 2절의 거룩한 성을 42달, 즉 3년 6개월 동안 짓밟는 모습은 주전 164년에 약 3년 6개월간 진행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하나님의 성소와 유대인을 박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 역시 후 3년 만에 이스라엘 제3성전에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마지막 통치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11장 13절에는 두 증인의 승천 이후에 성 10분의 1도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적그리스도 통치 중심인 제3성전의 무너짐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표현들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전 3년 반의 활동기간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7년 환란의 개념을 두 증인의 3년 반, 그리고 짐승의 핍박의 기간인 후 3년 반을 합해서 7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인 7년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 3년 반의 내용은 따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비롯하여 다니엘 12장의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도, 그 장에 등장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그리고 1290일과 1335일도 다 후 3년 반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1장의 42달과 1260일, 다음 장에 등장하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받는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모두 다 비교적 강한 박해와 핍박이 예상되는 후 3년 반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두 증인의 활동기간을 전 3년 반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은 더욱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마지막 장면인 큰 지진은 후 3년 반 내용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1장 12, 1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동시에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묵시록에는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화면의 도표를 보십시오. 7인의 재앙을 7년 환란의 관점에서 보면 나팔 재앙들은 7재인을 뗄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7재인을 떼기 직전인 6재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7재인의 7째 나팔의 마지막에 있는 7대접 재앙에도 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등장하는 6째 인이나 7 대접 재앙이나 모두 다 후 3년 만에 속한 내용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이스라엘 전쟁도 에스겔 38장 19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 승천 후에 있을 큰 지진 역시 후 3년 만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두 증인의 활동은 각종 재앙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가능합니다. 계시록 11장을 전 3년 반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후 3년 만에는 땅과 바다와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후 3년 만에는 각종 재앙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지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로 인하여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두 증인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키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릴 수 있다고 하지요. 이는 두 증인이 원수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의 세력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증인의 권능은 후 3년 만의 재앙에도 충분히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활동은 유대인 회복 사역이 중심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휴거 사건 이후 이 땅에는 크게 세 부류가 남겨질 것으로 예상되지요. 하나는 불신자들,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 마지막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7년 환란의 주된 계약의 대상이 유대인이기에 7년 환란의 기간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중심의 회복 스토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 역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 증인을 모세나 에녹이나 엘리야의 귀환으로 볼 때 계시록 11장 5, 6절에 의하면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고 다양한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처럼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기에 유대인들은 두 증인이 해가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 천사의 나팔의 시작은 재앙이 아닌 하늘 보좌에서의 경배와 심판과 상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견해는 계시록을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재앙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성경 보는 눈을 제시하는데요. 즉 계시록 11장에 불려지는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대접 재앙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치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인류가 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거기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표현이 있고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계시록의 문학 구조가 시간 순서의 배열이 아닌 7인의 틀 안에서 7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7번째 인재앙, 7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7번째 대접재앙들 각각이 각 재앙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시록의 문학 구조가 시간 순서만이 아닌 점진적인 반복 또는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도 시간 순서대로의 이해가 아닌 7인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두 증인의 사역도 결국 세상 끝의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 3년 만이 아닌 후 3년 만의 사건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증인이 누구이며 그들이 언제 사역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셨습니까? 수차례 계시록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인재앙과 나팔과 대접재앙은 순서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7인을 떼시고 각 천사들이 7나팔과 7 대접재앙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해 안에 접근해야 모든 내용이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죠. 부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때 기존의 가르침과 배움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계시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온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